먼저 우리 축복하실래요? 뒤를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391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천천히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이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누굴 만들죠? 하와를 만들어서 배필로 줍니다. 배필로 준 이유는 뭘까요? 서로 싸우라고, 물고 뜯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서로 교제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 서로 사랑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연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어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깨지는 것은 언제 깨지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살 길을 보여주셔야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의 삶을 쭉 돌아보건대 어땠습니까?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지만은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교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삶의 결과는 절대로 만족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어떤 일을 이뤘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으로 만족과 행복은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라는 이 단어에게는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그 다음에 나와 나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와 너와의 관계도 올바로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문제 아니겠어요? 관계 문제. 이게 관계 문제는 쌍방간입니다. 일방적으로 나아가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도 서로 그 마음이 동해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죠?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사랑을 시작할 때 짝사랑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돈도 안 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늘 마음에 설렘과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짝을 마음을 보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한 짝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늘 쌍방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상호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삶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또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만족도 있고 환경이 어떤 환경이 변하든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이 서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인간관계에 쓰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합니다.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끝나나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타난 사랑이에요. 드러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감춰져 있지 않지요. 나타납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도 감출 수 없는 게 뭐죠? 사랑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감출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재치기. 아무리 중요한 회의를 해도요 재치기 터질 때는 못 감추죠. 터지죠. 또 사랑하면은 못 감춥니다. 뭔가 그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붉어스름 다르고 가슴이 쿵덩쿵덩 끼고 그렇죠. 남녀 간의 사랑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랬죠? 지금 그 사랑이 너무 먼 과거에 이래가지고 두 사람 만나도 느낌이 없나요? 원래 사랑은 그렇잖아요. 숨길 수 없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나타난 사랑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지적했듯이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보신 분 있나요? 오늘 말씀 한번 보죠. 요한 1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겁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럼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합니다. 이걸 못하게 하니까 교회 간에 분란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은 그 형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4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신명기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훼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느랴.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못 보고 못 만지는데 하나님 그럴 때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이게 공허한 소리만 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도 매달리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도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못 보셨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독생자 예수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지요?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러나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빌립도 그랬어요. 그럴 땐 주님 말씀하죠.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는 어디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나타난 사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좀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이건 늘 마음판에 새기면서 한번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묵상하시고 되새김질 한번 해보세요. 5장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감격이 있는 거죠. 이 속에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는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 이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가슴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그냥 강타하셨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을 체험하시 말은 쉬운데 도대체 그게 뭐냐? 그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많이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체험된 게 없는데 이게 구체화될 수 있는 길은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살아갈 길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막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감격이 막 일어날 때에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그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듯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 예수 안에는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 이 5가지 복음이 내 가슴을 치는 거죠. 5가지 뭐죠?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죄사함이죠. 과거에 어떤 죄를 범해도 십자가 안에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완전히 청산한 거죠. 여기서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연약한지라 넘어질 때 많은데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뭐죠?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교회 공동체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날 길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치유해 주십니다. 믿는 거죠. 제가 채찍에 맞아 머로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것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낫게 해주신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으시고 본인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주셨다.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천국을 인도해 주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했구나. 이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았지요. 성령 충만하지요. 병 치유받지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고 슬퍼도 걸어가고 기뻐도 걸어가고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달려가니까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주위 사람들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나타나셨나요? 십자가 안에서 주신 사랑? 무슨 사랑이죠?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살리는 사랑이에요.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나의 앞날을 살려주시는 분이시지 내 앞날을 엎어버리시고 내 자녀들을 그냥 흔들어 버리시고 가정을 흔들어 버리시고 교회를 흔들어 버리시는 그런 분 아니에요. 살리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뭐하죠? 살리는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사랑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앞날을 그냥 곤도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은 건져 주신다는.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살려 주신 거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살려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생명을 이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살아났으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난 우리들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4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삶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데 온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18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는지, 일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데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 닮는 데 온 집중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시고 생명을 가져서 살려주고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닮도록 해산하는 수고. 이 바울이요 참 천재예요. 그죠? 지는 애기 낳아보지도 않아 놓고 남자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애기를 낳을 때 여인들은 다 아시잖아요. 애기를 뱃속에 안고 10개월을 가지고 다음에 태어나게 할 때 그 고통, 그 다음에 그를 기르는 그 수고 헌신, 이건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녀들이 생일 때가 되면은 생일 파티를 부모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생일상을 차려야 되는 거지. 나를 낳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 생일날은 뭐 하라고요? 부모를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감격해서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거꾸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늘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랑의 힘은 세상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그 사랑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뭉들어져 있으면은 그 사랑의 군절에 있던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랑에 녹는 거죠. 막 사랑에 녹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저도 그냥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몸부림치는 게 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목사님만 보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막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들어져 있는데, 목사님만 보면 딩가딩가 놀고 있는 생각만 들면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막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아무리 사랑하자고 그래도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받아야 가능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막 메마르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 싫은 사람이 막 생기죠? 안 생기던가요? 저만 생기나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막 이게 그냥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생기죠? 아, 그래요. 그게 안 생긴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바울도 그 정말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음은 원인데, 마음은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그 얼굴 보면은 싫어.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내 마음이 왜 이럴까? 다른 사람한테는 잘 들키지 않아요. 왜? 이게 얼굴을 이렇게 잘 포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 싫어한다는 마음을 안 드러내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나 본인 스스로 마음속에 드러나는 거지. 왜 이렇게 그게 막 사랑으로 와닿지 않을까? 왜 못 줄까?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이게 몸부림치는 게 로마서 7장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거 많죠.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갈 때 보면은 주의 종들 사이도 그래요. 막 늘 다 같이 하고 어깨 막
어깨 동무하면서 애자 그러고 의사 그러고 막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깨 동무하기 싫은 팀들이 생겨. 이럴 때 그냥 뭐 하고 있냐, 넌 뭐 하고 있냐, 이게 내면에서 막 솟아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의무적은 안 됩니다. 하라고 해서는 가자. 이게 그냥 한두 번 하다 보면 지치는 거죠. 이런 데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정말로 그냥 이 나에게는 그냥 꼴도 보기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달라고. 그런데 제가 탈무드에서 읽은 규절 중에 늘 마음판에 새기는 게 그렇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자가 강한 자다. 이게 이제 저도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철칙을 삼고 나아가거든요.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자가 강한 자다. 아버지 사랑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편 나누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사람은 또 그러고 싶어요. 끼리끼리가 재미있잖아요. 그죠? 끼리끼리 편을 나누고 살고 저 편 못 들으게 하고 이러면 참 재미있어요. 인간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에 들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있다면 그게 무슨 사랑으로 표현하겠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아서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나까지도 용납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부음받았는데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서로 그렇게 용납하자.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최종 목표는 어디에 있죠?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세우기 위하여. 그죠? 세우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을 생명을 갖게 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닮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결혼이 사랑의 완성으로 결혼인가요?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그죠? 더 사랑을 잘 하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티격티격 싸우고 아픔이 있고, 그러면 신앙생활도 그런 거죠. 형제와 자매들이 만날 때 완전한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고 티격티격 부닥치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이 매우 밀접한 관계임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형제 자매를 향하여 그 사랑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서 결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는 것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담는 거다, 체험하는 거고 나누어주는 거다, 닮아가는 사랑을 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것.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서 우리 한번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최고봉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있지 않아요. 실은 어디에서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 사랑이 넘쳐나서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내보내는 거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딱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성경은 이전에 보면은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가르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존중하여 높이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고백하여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먼저하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 속에 내린 결론은 이 말씀이에요. 모든 서로 상호 명령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도대체? 이럴 때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 그럼 와우 그러는 거죠. 그럼 구원받다는 사실에서 감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있으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녹일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 힘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힘으로 말씀도 읽고 그 힘으로 봉사해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봉사요, 하나님을 높이는 봉사요, 예수를 닮아가는 봉사가 되어서, 그리고 1년 마무리 질 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닮았구나, 닮아갔구나,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을 그렇게 좀 마무리 지으시고요, 2019년도 아버지 이 사랑이 다 부음받아 가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2019년도를 멋지게 한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18년을 그 사랑 안에서 잘 마무리 짓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나도 모르게 세상 문제 앞에 대해서 당당히 맞짱 쓸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형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